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세 천사의 기별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과에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한 대쟁투, 대전쟁임을 공부했고요. 계시록 12장은 이것을 네 단계로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새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새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 교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실 세천사의 기별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죠. 이 기별은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네,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인데요. 이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 기별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이고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세 가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는 여기서 좀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요일 교과부터 우리가 차례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왜 영원한 복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저 천국 문이 열렸네. 그 안에 환한 빛은 주 십자가가 바라는 주 사랑 영광일세.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날 위해 열렸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네, 두 성경절을 먼저 좀 읽어보죠. 먼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서운 짐승들이 떠오르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상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어렵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단지 은혜가 넘치는 책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책 혹은 심판을 떠올리기가 훨씬 더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좀 거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 속의 내용이나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거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용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기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입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이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잘못 오류를 섞어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다가 넘어가는 경우,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또 바르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로 3절 우리가 읽은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별을 듣다 보면은 예수 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다른 사람 또 다른 네. 어떤 이상한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건 정말 가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맞습니다. 잘못되게 연구하게 한 미혹해 하는 사단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공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려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속의 세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14장 6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기별은 한 천사가 온 백성과 온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사건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천사가 온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천사가 무서운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무서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를 다양한 비유, 그러나 그것이 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전하는 기별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굿뉴스여야지 무서우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맞습니다. 소식이어야지. 맞습니다. 뭐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오히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애절하게 그리고 그리움과 더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죠.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자신의 이게 머리를 기대고 떡과 포도즙을 먹었을 만큼 그는 사랑받는 또 가장 어린 제자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자신도 이제 늙어서 막 거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밤모섬에서 쓸쓸하게
예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차 될 일들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책,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로한 나이에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별들을 마음에 다시 되새길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벅차 올랐겠습니까?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요한 또한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 마지막 백성들이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영원한 하늘에서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무서운 상징들과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네, 그런 면에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요약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주실 것이며, 그 날이 이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의인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반모섬에서 지금 구속당해서 유배당하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계시의 기별이 얼마나 큰 은혜요 소망의 기별이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제목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교과 제목 똑같은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들에서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어떤 놀라운 소망이 나타나 있는가? 네. 자, 세 개의 성경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로마서 5장 6절로 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네,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죠.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처음부터 깨닫고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미 안수를 받았었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그때는 저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만족이나 또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틈만 나면 내가 정말 목회를 좀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설교단에만 안 올라갈 수 있다면, 설교단에 올라가면 내가 너무 위선자처럼 졌으니까 말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교인들이랑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들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저도 교우님들과 정말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고 또 말씀과 온전히 일치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제 삶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들, 특별히 로마서 3장과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정말 복음을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죠. 제가 이 구절들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희망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5장은요,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백미라고 불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은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구절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아까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네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강조가 로마서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로마서의 백미 중에 백미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에 우리의 형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우리의 형편은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치 않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네. 자,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선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을 바꾸고 개선하고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예, 제가 자녀가 된 입장에서 살고 또 자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네, 처음부터 아이들이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태어나고 경건하게 태어나고 의롭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는 말썽 피우고 그걸 부모의 사랑도 희생도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엄청 큰 일을 한 것처럼 칭찬해주고 하는 게 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좀 갖춰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경건치 않았던 그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믿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제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가 뭔가 잘못하거나 제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하여튼 예수님과 같지 않은 품성이 나왔을 때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이기심이 발동하거나 했을 때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복이고, 그리고 특별히 새천사의 기별은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새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일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죄악의 상황을 심판하실 것이며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달되는 그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 이 새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죠. 진짜 복음이 되려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해석이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화요일 교과 질문을 먼저 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발동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인류가 지은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기로 공표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분이 내어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보태드린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오늘 교과에서는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네, 구속의 경륜, 즉 죄가 들어오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겠다는 계획, 이게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이 계획은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발생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은 것은 이 계획에 따라서 범죄한 즉시, 범죄하자마자 바로 용서가 베풀어진 거예요. 이 계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막 의논해가지고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장에서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 우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구속의 경륜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좀 창조해도 되겠느냐? 아니, 창조도 안 된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묻지 않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창조하신 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창조했지만 너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와의 이런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너가 선택해라. 네가 원치 않으면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용서해도 되겠냐? 이미 죽은 사람한테 뭘 묻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도 될까? 묻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랑 똑같이. 예.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4,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늘 좋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걸 이미 다 세우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겠죠.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언약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하나님 안에서. 맞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네. 인정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속아서. 그러니까 용서하신 이후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일방적으로 용서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선택해라. 다시 이걸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창조 때와 같이. 누구든지 그 용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가 선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또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제일로 큰 가치를 두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발적인 선택,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그 자발적인 선택은 범죄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나에게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됐던 것처럼 다시 그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이미 용서는 베풀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이 모든 은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감사로 고동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그분께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후회 가운데, 죄의 짐 가운데 아래서 고생하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주저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나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경고. 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고죠. 근데 이 경고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슬픔과 애통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또 복음이 되는 거겠죠. 이 은혜의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고요. 이날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신 모든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온 세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읽어보라. 영원한 복음의 선포 범위는 어디까지며 그 대답이 교회와 부르심과 그의 사명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재림 성도라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요, 너무도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에서, 이 지구 가운데 누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백성인가?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림교인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천사의 기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특별한 사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영원한 복음이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게 전할 복음이면은 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될 것인데 이 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 그럼요. 말고.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네. 일이네요, 진짜. 복음인데, 맞습니다. 영원한 복음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정말 우리가 이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들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책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마지막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기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책임감을 가지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온 땅끝까지 외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별의 중요성과 엄숙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온 세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의 기별, 이 구원의 기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하는 것.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원한 것들과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과 주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돌이키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가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기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영원한 복음인데도 이 영원한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매우 좀 희한함을 느끼고 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정말 희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어떤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 네,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마태복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 구절들의 유사성은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오늘 교과에서는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74년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는요, 재림교회 첫 번째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J.M. 앤드루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앤드루스 대학이 바로 이 앤드류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대학인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 선교사를 유럽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 존 앤드루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지금 유럽에 선교사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뜨거운 그러한 동질감이라든지 그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울컥함이 있었나 봐요.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데요. 이 앤드루스는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최소 7개의 언어를 구사했고요.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고 왕성한 저술가였고 강력한 설교자,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본래 두뇌가 굉장히 명석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었던 삼촌이 이 앤드루스에게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변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신자가 거의 없었던 그 유럽 땅으로 보낸 것일까? 그 당시에 미국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열악한 선교지에 보내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요,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미국에 남겨둔 채 두 자녀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선교사로 했던 것입니다. 스위스에 정착했던 그는 그곳에서 추위, 가난,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들,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족 모두가 1시간만 영어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조 전도지 작업을 했을 때 1년 만에 이 불어로 자유롭게 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딸 메리는 전도지 이 편집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지로 떠난 지 4년 만에 딸 메리가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아요. 그 역시도 선교지에서 10년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장 훌륭했고 가장 위대했던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10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재림성들이 가졌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앤드루스 선교사는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이와 같이 헌신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 때문이었던 거죠. 네. 어, 이 선교사의 이 흘린 헌신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기별이 우리에게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의 기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그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더 깊은 감동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교사도 있었고, 의료인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기계공이나 목수, 상인을 비롯한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인 선교사로 일을 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일반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었겠죠. 만약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전해야 할 이 마지막 기별, 새천사의 기별에 전하는 일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들처럼 먼 선교지로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각 지역과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천사의 기별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태도, 또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선교사로서 와 있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물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집 고치는 것부터 농사일 하는 거. 왜냐면은 여기 사람들은 농사하는 것도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그 수확량이 되게 적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너무나 이 허름한 집에 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을 좀 통해서 집을 잘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면 선교사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선교사는 뭔가 특별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것보다도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인데요.
저는 최근에 한 K 변호사가 그 학폭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서 소송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패소한 일이 있었어요. 소송을 의뢰한 부모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재판에서 변호해줘야 될 변호사가 변호를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패소를 이거는 뭐 재판 해보지도 않은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가히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항상 힘쓰는 주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일만을 또 멀리 가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옆집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사명이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어디까지 그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미 새천사의 기별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이번 기회에서 이 기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교과에서 우선적으로 이 기별이 반드시 땅끝까지 온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보다 재림이 더 가까워진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열악하고 궁핍하고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마치 연극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궁핍해도 되고 고통당해도 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삶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연극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극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소소한 기쁨은 고난 중에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기를 쓰라고 시키셨는데요, 항상 잊어버릴만 하면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혼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일기를 안 썼다고 아버지께 한참을 혼난 후에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혼났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서로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럼 웃다가 또 혼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왜 웃겼을까?
혼날 때는 슬픈 일인데, 괴로운 일인데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기억은 바로 혼날 때에도 동생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소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한 주일 동안 많이 누리시고 힘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 백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